나병에서 낫게 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에 드리는 이 예식은 레위기의 이 화목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가 다 집중되어서 그 한 사람의 그 제사로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 제사장의 위임 예식과 함께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버라이어티한 그러한 제사로 드려지게 되는데, 속건제와 속죄제와 소제, 그리고 그 피를 뿌리는, 그 피를 그 사람의 몸에 그 바르는 예식과 기름을 바르는 그 예식이 제사장의 그 위임 예식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드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사가 구약에서 구약의 성전 시대에 드려진 적은 없습니다. 물론 나아만이 이제 그 엘리사 시대에 와서 요단강에서 정결하게 됨을 받은 적은 있지만,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었고 또한 그곳에 가서 정결한 그 예배를 드릴 의무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도 구약 시대에 그 당시 수많은 그런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이는 나아만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훗날에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이제 내가 마가복음 1장 44절에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이 레위기서의 이 14장의 말씀에 나온 그 규례대로 다 제사장에게 그걸 드려서 그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드디어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문둥병자가 이 정결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타났을 때 아마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뭐 한바탕 대소동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몇 천 년 동안 그 완전히 중지되었던, 뭐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그냥 그 문서적으로만 남아 있는 예배를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것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모든 구약의 제사들,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다 그냥 문서화되어서 그냥 죽은 제사로 그렇게 뭐 우리가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그러한 예배가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결국에는 진영 밖에 버려진 자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그 거룩한 제사장의 위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렇게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둥병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오늘날에도 전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 암에 걸렸습니다, 이런 의사의 판정을 받으면 그날로 세상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끝나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들을 그 많은 암 환자들이 이렇게 토로하곤 합니다. 그때부터 또 긴긴 그러한 투병의 세월이 가게 되는 것이지만은, 문둥병자는 그러한 투병, 그렇게 다시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백성들에게서 격리된 채로, 가족들에게서 격리된 채로 그냥 진영 밖에 나가서 계속 살아가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자에게, 또 이러한 그 가장 저주스러운 그 병에 걸린, 가장 불치의 병에 걸린 자에게 이와 같이 그 깨끗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또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그 이제 예식 가운데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올 그 예물은, 먼저는 새 2마리를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새 2마리,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를 흐르는 물에서 잡아서,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거기서 잡아서
나온 그 피를 가지고 그에게 뿌려서 그가 정결하게 됨을 받을 때, 진영 밖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한 마리는 들에서 날려 보내라.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들에서 날려 보내면서 이것이 이제 그 문둥병자가 얻게 되는 그 자유를 선포하는 것과 같은 예식을 그 밖에서, 진영 밖에서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드리는 제사에서는 먼저는 그 속건제의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제의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곡식, 이 소제를 위한 곡식 6.5리터와 그의 머리에 부을 그 기름 0.5리터를 가져와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꽤 많은 그런 제물을 그가 드려야 하는데, 그 대부분의 이 나병 환자들이 정상적인 어떠한 그 경제 활동,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도 가난한 자로 그렇게 영문 밖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에 미치지 못하면, 그래서 그 힘에 미치지 못하면 속죄제의 제물, 어린 양의 제물은 비둘기로 그 대신해서 드릴 수 있지만은 속건제는 그대로 그냥 어린 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속죄제는 이 비둘기로 바꿀 수 있는데 속건제는 비둘기로 바꿀 수 없을까요? 속건제는 왜 그대로 드려야만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문둥병자의 정결 제사의 규례들을 보면 속건제를 통해서 죄의 권세, 죄가 주장하던 그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음을 선포하게 되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자가 되었음을, 이 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자가 되었음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인데, 이 속건제만큼은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건제의 개념은 죄의 값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깎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면제해 주실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를 주장하는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그 사망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그 값을 치르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또 대속,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과 그 대속의 그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진영 밖에 있던 우리가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십자가로만 말미암아서, 그것을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속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비둘기의 희생으로 그 면케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죄에 대한 값은 하나님께서 대신 그것에 가서 치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깎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그 죄의 결박 아래에 매여 있던 우리가 그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의 그 전 안으로,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백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이방인, 그러니까 영문 밖에 있는, 그리고 외인, 이러한 이방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또한 사마리아인, 또 모압과 암몬 자손들처럼 그냥 저주 가운데서 다시는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라고 완전히 판정받은 그러한 그 주변의 민족들, 그리고 또 오염된 이 사마리아인, 이러한 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또한 흩어진 열 지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흩어진 열 지파가 어떻게든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고 왔을 때에 그들이 판정받은 것은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정이었죠.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고
또한 그들이 이방의 갈릴리와 납달리라고 불리우는, 예전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이방인의 마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갈릴리와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심한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항상 주목하시고 또 항상 그곳을 챙기시고 가서 보시는 자들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과 또한 갈릴리와 납달리에 있는 그러한 그 주님의 뭐 버려진 이방인들, 그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러한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죠. 현재 이 440여 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요단강 밖에서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진영 밖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영문 밖에서 저주를 받아서 들어올 수 없는 수많은 이방인들, 또 수많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염되고 저주받아서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그 판정받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것에 대한 어떠한 그런 뭐 방법이 없겠느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온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길이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문둥병자의 정결하게 되는 예식이고 제사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그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는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제사장의 위임 예식에서 있었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 예식과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제사장 위임 예식에서는 제사장에게 뿌리는 기름을 거룩한 관유로 만들어서 이것을 구별한 어떤 거룩한 관유로 그렇게 붓게 되는데 반해서, 문둥병자는 자신이 가지고 간 그 기름을 그의 머리에 바르게 되는 그 차이 외에는 다 똑같은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문둥병자가 가장 비천하고 또 가장 그 미약한 존재일 것인데, 이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주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또한 이 외인인 우리들을 또 저주받아서 이 진영 밖에 살고 있는 그러한 모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배려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존귀한 부르심이고, 이 삶과 또한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역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 예식에 있었던 것과 같이 25절에 보면 속죄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속건제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볼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 그래서 이 오른쪽에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이 거룩한 이 속건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졌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정결한 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손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발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오른쪽에 이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깥쪽에 드러나는 부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이 이제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가 발라진 그러한 주님의 제단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것은 그 제단에 뿌리게 되어 있는 것인데, 사람에게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또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보이라, 또 그 나아가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병이 낫는 규례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이 또 정말 완전히 세상에서 격리되고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런 정말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어떠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는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러한 제사에 대한 순종, 또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나아만이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죠. 이 7번 몸을 담근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는 엘리사가 뭐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무조건 7번 몸을 담그라 이렇게 하였을 때에 그의 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 나아가서 정결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에게 이러한 것들에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또한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 때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저 그 완악한 귀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고 그냥 그저 선포하고 이건 끝난 일이다라고 악평하는 그 문둥병자들은 그대로 그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뭐 그 악평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이 악평이 그 탐무즈 7일이라고 해서 이 탐무즈 그러니까 이 악평한 날, 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 앞에서 12 그 정탐꾼이 돌아온 그날에 10지파의 정탐꾼들이 다 이걸 악평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 악평한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국치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대에까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 어떤 이유인 것이 계속 상기되고 있는 바로 그 날이 이 탐무즈 7일 곧 이 악평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를 내가 확증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보이고, 또 요단강에 나아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할 때 그대로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자존심이나 또한 내려놓아야 할 이전의 어떤 전통이나 또 내려놓아야 할 나의 어떠한 생각, 나의 율법, 또 내가 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고 이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이 문둥병자의 정결 규례 가운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의무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멀찍이서 소리 지르는 이 열 문둥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열 문둥이의 에게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길에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다 가서 정결하게 되는 일들이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단 한 명만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그러한 일들인데, 자신이 죄에서 놓이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바로 이제 이방의 남은 자들, 또한 이스라엘로 다시 덜어는 식이 나게 하여서 다시 구원받게 할 그러한 그 우리에 대한 예표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정결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정결하게 되는 예식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 구별되어서 세워지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부르심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외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또 다시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이 사명을 맡은 자들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이 치유받은 거룩하게 된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문둥이는 계속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셔서 유하셨다, 거기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문둥병자가 낫게 되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 아마도 그 문둥병자는 예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 몸에 손을 대셨던 그 문둥병자였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서 또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장사를 예비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정말로 그 치유받은 이 문둥병자와 같이, 또 베다니 문둥이 시몬과 같이 정말 친밀하게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관계, 또 그러한 그 돕는 배필로서의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친밀한 관계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